이 시간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그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방금 인사한 것처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그 어떤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의 때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계획한 것들 중 얼마나 또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쉬워하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계획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 곧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복음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에게 전해질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죠.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눕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로를 고쳐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던 중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종종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하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 사람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시몬 역시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실 때에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물 손질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겠지요. 자신의 경험과 또 어려서부터 배운 고기 잡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 때 또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에 시몬은 싫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은 자신보다 초보여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기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 기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이미 그물을 정리한 수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기 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기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라는 표현은 당시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여라 부른 시몬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주여라는 호칭이 단지 자신보다 높거나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시몬이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몬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는커녕 자신이 죄인이니까 떠나시라 이렇게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배가 정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사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 이전에 시몬은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에게 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시몬을 데려가기 전에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러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이 게바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또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전에 고쳐주셨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올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2번 이상 만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동생으로 인해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실 만큼 예수님과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동생 안드레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냥 존경할 만한 선생님,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이시기에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자신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도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이는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의 발이라도 가려야 될 만큼 더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천사보다 더 더러운 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리요? 죄인인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배울 수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 그 무릎 아래 머리를 숙이고는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배울 수 없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사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한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나 호수에서 수영하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고 배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으라고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는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 성도로서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침 일찍 일어나가 또 밤이 새도록 일하며 하루하루 매일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총동원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웃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분명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다시 씻었습니다. 왜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음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지 또다시 허탕을 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는 그에게 다음 기회란 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경험이나 그가 가진 기술, 그가 가지고 있는 배가 또 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음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거나 실패한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어쩌면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수고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나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기 위해서
내가 실패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한 수고가 헛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부한 지식이나 노련한 경험, 숙련된 기술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기술이 부족하거나 노력과 수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헛되게 된 것,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그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식을 연마하고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다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사는 동안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통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원하는 만큼 고기를 잡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고기를 잡기만 하면, 그래서 하루하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의 문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못 잡으면 다음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또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가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기를 못 잡아도 다른 날에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생각하며 그는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고기를 못 잡는 날이나 고기를 잡는 날이나 매일매일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그는 그저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실패가 없고 절망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용서해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기술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실패요, 절망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성도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는 그 고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두고 심지어 그 아버지마저도 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부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복, 곧 교회의 반석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어부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017년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저 올해에도 많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배를 점검하고 그물을 깨끗이 씻어두고 나의 기술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에 몰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일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기술을 가지고서는 절대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소망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미뤄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2017년도 한 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가진 지식과 경험, 우리의 능력,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우리의 가진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짓지 않았는지,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헛된 일에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2017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깨달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